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인데 15절 말씀 잠깐만 비춰주세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집은 제가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이 집은 하나님의 세우신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 벌써 이제 아주 주제를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1장, 2장, 3장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3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앞에 부분을 다 하자니 시간이 너무나도 족이 것 같아서 제가 결론적인 부분의 끝부분의 중요한 핵심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을 뒤쪽에 있는 것만 땄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까지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앞부분 좀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은 특별히 직분자들,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이 세 분들이 아주 주목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사에 대한 얘기도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할지니,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독과 집사인데, 감독이라는 말은 장로교 교회에서는 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캐톨릭에서는 이제 감독 정치를 하고, 우리나라의 교단 중에는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 정치를 해요. 그래서 또 총회장 그러지만은 감리교회는 최고 높은 그 수장이 감독이라고 이렇게 치고, 감독을 뽑는 선거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교단마다 교리와 또 총회 교리와 이런 것이 다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상으로 감독이라고 하는 건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목사와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장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들에게 이럴 때 그 장로는 교회에서 오래된 분도 되고 신앙생활에 연배도 되지만은 목회자 같은 신분을 장로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장로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라면은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데,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집사를 이렇게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집사의 직분이 귀한 줄 모르고 집사인지 성도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더 구분 짓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안수 집사라든지 아니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권사라든지 이런 걸 만든 것이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많이 없어요.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분은 되게 목사, 그리고 장로, 집사. 집사가 뭐 안수 집사, 뭐 또 권사 뭐 이러진 않아요. 우리 교회 나라는 너무 인원이 많고 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직분,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 다 포함하는 직분의 그 호칭은 뭐라 그랬어요?
청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됐던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안수집사가 됐던 간에 다 뭐하는 역할이냐면 섬기는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 생활 이 공동체 신앙생활 처음 가면은 다 이랬을 거예요. 어디든지 교회 가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도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맨 앞자리라든지 날씨 더운 날은 에어컨 바로 앞자리라든지 겨울에는 따뜻한 자리라든지 제일 좋은 자리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은 오셨으니까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식사를 좀 이렇게 같이 하시죠. 또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서서 이렇게 안내하죠. 이런 걸 다 안내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교회 와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직이라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또 그 서리집사든 이런 모든 직분의 본질적인 의미의 직분의 호칭이 뭐냐면 청지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대접을 받거나 안내를 받거나 편리하게 인도함 받거나 또 차를 갖고 왔을 때는 제가 주차장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런 봉사의 안내를 다 받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초신자라든지 처음 오는 사람들의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가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안내도 하게 되고 식사 봉사도 하게 되고 주차 관리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인사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또 음악을 가르쳐 준다든지 찬양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어울려져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청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 존경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 뻣뻣한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장로라는 호칭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권사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지 모르지만 청직이라는 직분의 호칭을 받고 있는지 알면은 그 사람은 청직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초신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큰 교회는 이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장로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투표도 해야 되고 투표해서 선거하기 위해서 또 그냥 얼마나 또 열심히 나오고 새벽부터 나와서 차량봉사 하면서 그리고 장로 권사 될 때 교회에다가 헌금도 어마어마한 헌금 내면서 그러면서 장로 장립하고 권사 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관념이에요. 사실은 이 청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청직이라는 직분과 이 단어처럼 이것처럼 아름다운 단어는 없어요. 이 본질을 깨달으면은 자기의 몸에 뭐가 이렇게 새겨지냐면은 항상 섬기는 자. 항상 나의 눈과 귀가 어디 있느냐?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없을까?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해하는데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저 사람의 내가 그늘이 되어줘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기둥이 되어야 돼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섬기면은 저 사람이 행복해할 것 같아. 저 사람이 지금 슬픔에 빠졌는데 내가 가서 뭔가 도와주거나 함께하면은 위로가 될 것 같아. 용기를 심어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면서 일어설 것 같아. 이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그 역할 가운데 이것이 왜곡되거나 잘못되면은 저쪽에서 볼 때 저 사람 맨날 고생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맨날 수고하는 것 같아. 맨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바쁘게 움직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섬기는 것에 제대로 된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또 누가 생각을 그렇게 하든 상관없이 가장 기쁘고 가장 이 가슴에 설렘과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공동체의 청지기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기에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자격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격적으로 얘기하면은 저 목사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청직이라는 또 직분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섬기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이게 집사 임명 뭐 무슨 이런 것이 혹시 우리 교회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새해 될 때마다 집사 임명, 청지기 임명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도전을 좀 하죠. 새 청지기를 새롭게 임명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청지기로 섬기시고 싶은 사람은 써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청지기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요, 아이디어예요. 만약에 2022년도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제는 좀 더 섬기는 자리에 이끌고 싶습니다. 저만 개인적이고 이기주의로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좀 더 남을 위해서 살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정말 그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임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10월 달인데 이제 내년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의 선언을 이제 짧게 간략하게 한다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잘 알아들었다 생각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4절을 보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 대신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회를 할 때 너 직분, 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감독의 역할도 네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또 장로를 세우려면 그 사람 역할도 잘 알아야 되고 집사도 일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런 말을 권면하고 계시고 내가 너한테 가기를 원했으나 가지 못하게 된 거죠. 가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목회를 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라 하는 지침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15절에 그 이유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내가 지체해서 가지 못하게 되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네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통치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는 곧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의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이 진리 위에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굳게 서야 되지만이 이 교회는 항상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하고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사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항상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다 뭐예요? 죄를 갖고 오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항상 사람으로 말하고 뭐예요? 낙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로 사는 것서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율이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고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고 생명의 법으로 이끌림받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과 희락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으로 존재를 해야 되냐면은 세상적인 그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굳세게 서서 기둥같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그 건축할 때 기둥을 세워요. 그 기둥을 두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 두 기둥에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그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는 야긴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신다. 그분이 일으키신다. 이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그 기둥, 그 성전 안에 능력이 있다. 능력과 위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세우시는 교회, 성전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성전이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신부나 목사나 장로, 장로교회는 뭐 장로, 또 감리교회는 감독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야지만이 그들이 목에 힘주고 이렇게 거들먹거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섬기는 자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는 거에 신분의 종의 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기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될수록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간에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높은 자가 됐는데 거기에 힘이 들어가고 권위가 세워지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는 항상 누가 세웠느냐? 그분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분의 위엄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진리와 기둥이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항상 이 강대상에서 흘러가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선포되어야 돼요. 목사는 이 세상적으로는 좀 몰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고 한국에 와서 제가 최진실 이름 몰라갖고 바보 소리 듣고 간첩 소리 들었는데 그냥 뭐 장동건이 모르고 혹시 뭐 박지성이나 이런 거 모른다 해서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교회 그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디모데 3장에서
감독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잘 가르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를 가르치겠어요. 무슨 세상에 돈 버는 법을 가르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 동네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여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다 할 때 그걸 물으러 목사한테 오면은 목사는 몰라요. 그런 거를. 또 알아도 그걸로 가르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오로지 가르친다는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일 수 있고 또 세상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제가 목사님한테 뭘 배우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배우러 왔느냐?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이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 사는 것, 이거랑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지기들, 우리 장로, 집사, 우리 교회 청지기가 지금 7명 있는데 청지기 여러분들은 뭘로 승부해야 되냐면은 청지기는 말씀으로 승부해야 돼요. 청지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봉사도 하고 이쪽하고 좋은 것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하는 이 진리와 생명의 그 사명 안에 그 미션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지기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른다, 성경을 읽기 싫어한다, 성경 하면 좀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청지기 여러분들은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또 주일학교 이렇게 나오고 중고등부 나오면은 목사님 제가 좀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오면은 제가 좀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지가 나타나야지만이 그게 교회가 살아있는 기둥처럼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뭐 차량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뭐 식사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성가대도 쓰고 뭐 다 뭐 안내도 하고 다 잘하는데 그냥 교사만 좀 하라 그러고 저 초등부 누구 좀 가르치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나 그거 못해. 그건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교회는 튼튼한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는 진리와 기둥,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목사나 또 집사나 이 직분자들은 항상 뭐하고 승부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하고 승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목사나 그리고 그 집사나 이런 직분자 말고 성도들 자체만도 모든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의 관심과 감동을 얻으며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지혜를 얻으며 총명함을 얻으며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해 나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머릿속에서 외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런 거를 터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는데 절로 가면 안 돼. 죄인과 같이 서면 안 돼. 오만한 사람과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것이 말씀에서 쓴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너 수고하다가 지치고 낙심하지 마라. 너무 지치고 그래도 괜찮아. 극복해. 때가 이르면은 너 반드시 열매를 얻을 거야. 너 때가 지나고 나면 때가 이르면은 네가 이렇게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네가 섬긴 일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이런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것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성이가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강민이가 또 요즘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은데 이 민성이나 강민이 또 채연이 또 뭐 지연이도 있지만은 요즘 잘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그 아이들 생각하면은 이 마음속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집사님도 똑같을 거예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 따라서든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그 정서가 평생을 지배해요. 그때 외운 찬송이 평생 잊어버리질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고 그 어렸을 때 학교에 나와서 여기서 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잠깐 발표를 하거나 뭐 성경 말씀 외우거나 또 찬송하거나 성가대 섰거나 이런 것들이 그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정서는 이 부분이 정착이 돼요. 교회 공동체는 이 부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진리와 기둥과 터인 이곳에서 서 있는 교회로 공동체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6절에요.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위롭다 하심이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기독론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기독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을 지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16절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온 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나타난 바 됐거든요. 사람에게 보여진 바 됐거든요.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제자들이 전 세계 만방에서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예수를 전파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전파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모든 권속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믿는 바 되었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휴고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디모데 전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직분에 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는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도 장점이 좀 많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초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튼튼하게 또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모습으로 잘 살아온 건 맞아요. 그런데 늘 부족한 게 있다면은 아까 얘기한 이 교회는 목사는 직분자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승부를 해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보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을 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경제 얘기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뭐 연예계나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또 축구 스포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런 걸로는 세상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뭐 IT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딘지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압도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공유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지혜 없이 살았구나. 내가 안다고 내가 너무 오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여기 와보니까 이 오만과 교만은 통하지 않는 겸손의 공동체의 세계구나. 이곳에는 지혜가 넘쳐나는 이 진리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구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구나. 이 찬양의 은혜가 되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구나. 이런 모습이 이 사랑의 은혜의 공동체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이 기둥처럼 세워져가는 여기서에 내가 더욱더 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는 같이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순간순간 적용되었으며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얻으며 이 세상에 누구도 분별할 수 없는 위로부터는 총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직장에서 섬기시고 교회에서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설계하시고 승리하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잘 배우며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성장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요 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에 허락되어진 이 청지기와 또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의 진리 안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가정을 설계하고 직장을 섬기며 이 사회를 섬기며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과 세계에 나가서 영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